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과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옛습관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릴 듯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당당히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보여주는 야곱은 창세기 48장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48장의 야곱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둔 것입니다. 게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없는 힘을 짜내어 침상에 앉았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루스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후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 돌베개를 대고 잤던 곳입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황무지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의 야곱의 인생은 황무지와 같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고 조급함에 사로잡혀 장자권도 속여서 취하고 축복도 속여서 받다가 자신을 해치려는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 잠든 곳이 바로 루스입니다. 이때의 야곱의 인생은 마치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음날 잠이 깬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혼자 두려워서 잠이 들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살았던 그 험악한 인생을 회고해 보니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먼 길을 돌아 죽을 때가 되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때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순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깨달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평생을 다른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만 붙잡은 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는데 이 야곱은 평생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야곱이 가졌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그것을 잡으려고 험악한 인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잡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야곱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루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자손의 번성과 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나를 장사하라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았던 때보다 죽음을 앞던 때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이 자식 앞에서 그것도 손자들까지 있는 앞에서 헛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야곱은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었으며 그 약속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던 그때 영적인 눈이 제일 밝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말인즉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은 육체의 나이와 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와도 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순간 영적인 시각이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깨달은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닌 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소진했던 야곱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일찍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평생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올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빛나는 믿음을 갖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살이라도 좀 더 젊을 때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이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와도 같은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